2016년도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지금 IoT라든지 인공지능, 또 여러분 4D, 3D 프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인 차량, 지금 테슬라,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속에 소용돌이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 중에 큰 위험성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이테크,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생물학하고 물리학이 융합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메가트렌드의 작가이기도 하죠. 바로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이러한 테크놀로지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엄청난 과학기술이 한 가운데 인간성 상실을 염려하기 때문에 문학, 예술, 철학, 종교 이런 영역이 인문학적 영역이 강화되지를 않으면 이 사회는 완전히 파괴된다라고 보는 미래학자가 설명했어요. 맞죠. 그러나 이 존 나이스비트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인성이 실력이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성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속성을 다루지 못하면 이게 다시 또 다른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 저는 거기에 슈퍼 하이터치, 울트라 하이터치라고 하는 영성,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하이테크, 하이터치도 철저히 인간의 죄성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중요하지만 그 인간의 위에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 때문에 존 나이스비트도 종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기로에 와서 있다. 교회발, 교회발 영성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아주 중요한 그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어떤 역사 순위라든지 시간 순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 장르별로 이 책을 재편집했어요. 마태 기자가. 그래서 조금 이 책을 보는 이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일기 공생애가 마태복음 5장에서 18장까지가 이제 일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갈릴리 사역.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또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다, 이 모든 사역들이 마태복음 5장 1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 뭐예요? 팔복과 산상순이단 말이에요. 5, 6, 7장이, 그 7장이 끝나고 8장부터, 오늘 우리 들어간 이 8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상순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팔복과 그다음에 여기 헌금률도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런 모든 산상순이 나온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말씀을. 근데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치유 사역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요? 온 갈릴리에서 다니시면서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티칭을 먼저 하세요. 먼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칭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뭐예요? 치료하세요. 힐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문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보면 이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똑같이 이 본문이 또 나와요.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다음에 병자와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이것 보고 뭐라고 말하는 수미상관법이야. 그러니까 인클로즈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모든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과 9장 사이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5장, 6장, 7장이 팔복과 산상수훈. 다음에 8장, 9장이 뭐예요? 치유사역. 몇 가지가 나오냐면 10가지가 나와요. 이게 바꿔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몇 가지가 나오죠?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걸 다 치료하셨던 모세의 지팡이로 대체했지만 그 출애굽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치유하시는 거예요. 10가지의 병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8장하고 9장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본문을 근거할 때 얼마나 이 본문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셔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스크는 썼지만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고통과 고민이 있는가. 오늘 다 해결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산은 이제 팔복산이니까 구름 같은 데서 내려오는 거예요. 팔복산 어디가 베스다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죠. 그 팔복산,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수많은 무리가 여기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무리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팔복대 들어보니까 무슨 복이 있네, 고통, 그리고 뭐 병도 고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꽤 유명한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다녀 보려고 하는. 제자는 아니죠.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팬이에요, 팬. 제자냐 팬이냐? 팬들이야, 팬. 그냥 예수님 팬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절한다. 이 절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경배하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예수님에게 바로 경배하니까 내가 성전인 거죠. 성전 예배의 개념이 바꿔지는 거예요. 경배한다고 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나환자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 시절 중심으로 저기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격리돼요. 가정에서도 격리되고 집에서도 격리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무리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실은 이 나병은 바꿔서 말하면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는 전염병 환자라고 봐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자기 병을 숨기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거기서 쭉 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군중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 속에 휙
뛰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에서 예수님 원만하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용기를 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자기 병을 안 밝혔어. 병 밝히면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뭐라 하냐면 그냥 예수님 아시죠?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문제는 이 나병 환자는 천형이라 해서 옛날에 이 문둥병 이렇게 하면은 천형, 죄를 졌기 때문에 얻었던 병이라 해가지고 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보세요. 병을 낫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해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오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까지밖에 못하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 확신은 없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까지가 우리 인간의 영역이에요. 믿음 가지고 내 병을 확실히 낫게 해 주실 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 혹시라도 원하시면 낫게 해 주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이미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으로 가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원하느니 뭐라고 합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왕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손을 내민다. 이 내민단 말 안 내도 되잖아. 예수님께서 굿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이 대심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대심해. 이게 내가 헬라어 찾아보니까 핫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껴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전염병 나환자를 정리식 세상에서 다 버리고 했던 무시하고 완전히 천대했고 완전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던 사회적인 격리 집에서도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했던 이 나환자를 누가 우리 예수님이 껴안아 주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즉시 순종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레위기 14장을 위반한 거야. 예수님께서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들은요 각 접촉하라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전염병 옮기니까 이걸 뭐 레위기 14장 15장을 여기 있는 본문 뭐예요? 마태복음 8장이 완성시켜 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불러?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과부, 나그네, 병자들, 문둥병 모든 사람들 다 멀리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이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사역이 긍휼한 사역, 구제 사역, 우리 바퍼 사역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게 3절은 뭐예요? 똑같은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깨끗하여 진지라 3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뭐예요? 네가 깨끗하게 치유됐다라고 안 하죠. 다 나았다는 말 안 하죠. 깨끗해진지라. 즉 죄의 문제예요. 이 문둥병 나환자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낫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그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4절에서 3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이 제사장법에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 율법에는 반드시 문둥이 나환자는, 이 나병에 있는 환자는 제사장에게 보여줘가지고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몸이 다 나았다라고 확정이 되면은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뭐를 준, 레위기 14장 1절 9절에서 보면은 경건한 새 2마리하고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홍색실이 뭘 말하는 거냐면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슬초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이제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총독의 부하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죠? 베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굉장히 소란을 피우고 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 와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 이사 오고, 그 다음에 베세다 출신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베드로 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원래 베세다 어부 출신인데 가버나움으로 이사 와요. 그 이사 와서 그곳에,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야, 센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가. 그러니까 그 도시를 중요하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쭉 오시는데,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되, 이 간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의미와 같은 보혜사, 그 성령에 의해서 간구하는 뜻과 같은 의미예요. 이 간구한단 말이 성령을 의지해서 뭔가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도우심을 바라는 그 뜻을 이 백부장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 고쳐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손을 대야만이 낫는 것이 보통 사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 그때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면은 깨끗하게 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뭘 알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황제의 명령, 총독의 명령만 내리면 자기 백부장이니까 직접 황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오지 않아도, 이 갈릴리 오지 않아도 이 백부장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명령만 내리면.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갖고는, 명령만 내리시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만 내리시면 내 종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보지도 않아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라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내가 중대장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니까 말씀만 내리십시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예수님 놀라지 않죠.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거야. 그 믿고 믿었던 제자들도 의심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내가 진실로라는 이 진실로를 아멘이라는 뜻이야. 아멘.
믿는 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다. 이만한 말은 이렇게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이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사경 때 나타났는데 그렇게 같이 살아오고 있는 제자들이 저 유령이 오네? 저 유령이 뭐야? 그러니까 난이 염려하지 말아가니까 만약에 당신이 나라면 나를 불러달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죠? 걸어오다가 의심하면서 물에 뻥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 이런 베드로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다가 던져버리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다. 끊임없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 믿음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예 재산을 옮긴다. 와, 믿음이 적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작은 제자들만 보다가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사실 여기 누가복음 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쪽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장로들하고 친해가지고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좀 모셔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또 뭐라고 이 장로들이 설명하냐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회당도 지어줬고요. 그러니까 이 종을 이 백부장이 종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구태여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해도 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신뢰.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댄다는 뜻이야. 의지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의지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 11에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11장에서 32절에서 여러분 생각나죠? 지난번에 제가 사사시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32절에서 기드원, 바락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또 뭐예요? 삼손,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표상인가?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바라는 게 실상이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간구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보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은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드름 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죠, 유대인들이. 말만 입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천국 잔치에 누구를, 이 이방인들을, 사방에 불러들이는 이방인들을 그 마지막 천국 잔치에 부르시겠다는 게, 할렐루야. 이방 선교의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너희들과 같이 앉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이 백부장은 이방인 선교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으로 연결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로 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치유 사역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건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어느 집에? 베드로 집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선교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잖아요. 공생의 본거지거든, 센터거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지나가서 보니까 이제 좀 쉬셔야 되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근데 되게 베드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아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 그 당시 요단강이라든지 그 근처에 보면은 말라리아지 않겠느냐 봐요. 말라리아 아니면 장티푸스 정도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열이 엄청나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열이 오르면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염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바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장모가 여러분 잘은 몰라도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있던 뱃사람으로서 돈 많이 벌고 있다. 갑자기 다 배도 던져놓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따라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속이 좋아 안 좋아? 말은 않지만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 캐톨릭이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캐톨릭에서는 뭐예요? 제1대 교황인데 결혼 안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장모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그 장모가 거기 와서 이제 있다가 열병 걸리는 거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주에 낫게 하니까 나은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바로 수종 들었더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야, 우리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베드로 장모가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이때부터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뭐 설거지 다 해줬겠죠. 뭐 모든 걸, 그다음에 필요한 그 음식도 멀리 선교여행 나가시면 짐 거기다 도시락도 싸주고 최고의 여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완전히 버렸고 완전히 천신이 던져버렸던, 무시했었던 나병 환자가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거.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증표가 바로 이 누구예요? 백부장의 종을 살려냈던, 이 종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신실한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성교의 표상이 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당시에 완전히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숫자 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성, 누구? 베드로의 장모. 이 여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 할렐루야. 여성과
이방인과 나병 환자,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유의 병과 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16절에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늘 예수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네 번째 치유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할렐루야. 병든 자도 다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여기 저물며요? 6월절 안식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날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니까 다 그 안식일 기간 동안 치유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병든 자, 정신적인 거, 아픈 사람, 모든 병자들이 다 와서 치유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이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게 함이라.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금방 누구 말씀 본문에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의 사역들이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 그가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괴로운 질병과 슬픔과 비통과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질고를 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의 그 슬픔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멸망시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10가지의 병들을 치료하는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갈릴리 사역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병 고치는 거는 무당도 합니다. 병 고치는 거는 타 종교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겠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점검시키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징표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병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죄의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환자, 문둥병 나환자, 나병 걸려있는 사람이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셔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천국 복음으로 연결되는, 영생으로 연결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저 뒤에 있는 그 문제 저 뒤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과 우리 상황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해석입니다. 고난은 해석입니다. 역경도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 돼서 어쨌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구원으로 우리를 영생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땅 따먹기 할 때 열심히 내 것인 줄 알고 가위바위보해서 땅 따먹기 해서 땅 많이 땄죠? 어릴 때 다 해봤죠? 해봤는데 엄마가 언니라 얼른 밥 먹으라 하니까 그 땅 갖고 밥 먹으러 안 갑니까? 다 소용없죠? 그 땅 따먹기 열심히 했지만 다 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 영생, 그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